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불처님들께서 여러분 이런 날씨가 좋은 일요일 날 바깥에 놀거나 어디 좀 바쁜 생활 가운데 좀 쉬시거나 그런 일보다도 여기 방배동 불교 텔레비전 무상사 법당으로 나오셔서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제가 이제 요새는 유럽에서 좀 18년 동안 한국 생활 좀 하다가 이제 좀 우리 연사스님 안 계시는지 이 세상에서 안 계신지 거의 5년 되는 가운데 제가 좀 몇 년 전부터 제가 유럽으로 가서 이제 한국 불교 좀 폭넓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는 마음 결심 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유럽에서 좀 여러 불교 전통들 있습니다. 불교는 뭐 최근에 유럽에서 생기는 일이도 아닙니다. 400년 전부터 푸치님이 경전들이 유럽으로 들어가기가 시작했습니다. 400년 전부터. 이거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불교, 이 세상에서 불교 있기를 알게 되는 이유는 대학교 시절 때 제가 독일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제가 굉장히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좋아했어요. 이 불교란 일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완전히 제가 천주교 신자로서 아무 관심 없이 좀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가르침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모든 세계에 있는 종교들이 볼 적에 좋은 점, 약점, 그런 부족한 일이, 각 종교의 부족한 일이, 좋은 일이 아주 구체적으로 굉장히 솔직히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종교 생활에서도 또 철학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말 하느님 이후에 100% 믿었습니다. 근데 그 일 가운데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뭐 이런 종교, 이런 부족한 점, 이런 거, 이 종교, 이런 문제 좀. 그 다음에 또 다른 종교 보고, 뭐 이런 것도 부족한 점, 철학자 입장으로서는 또 이런 거, 이런 맹족적인 그런 진심도 있거나, 과학적인 그런 논리 없는 그런 신앙도 있거나, 등등등 모든 종교들이 쇼펜하우어 굉장히 솔직히 막 잘랐어요. 아주 무서운 철학자예요. 제 성격과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런데 제가 상처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까지 믿어왔던 종교 리스트에 어떤 리스트에 있었어요. 쇼펜하우어 굉장히 솔직히 말하는 가운데. 근데 쇼펜하우어가 놀라우게 한 2페이지, 3페이지마다 그런데 이런 종교 맹목적인 종교 신앙 너무 나쁘다고 인간들이 정신 발전 위해서 아무 도움 되지 않다고 하는 가운데도 이 세상에서 한 가지 종교는 나의 생각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었어요. 쇼펜하우어 우리 스승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종교 무엇인가 생각했어요. 쇼펜하우어 말씀하시는 불교란 나의 생각과 똑같은 수준이라 내가 이러한 가르침만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만 인간들이 따라하고 끝까지 공부하면은 참다운 인간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불교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렇게 친청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쇼펜하우어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 철학자
독일 철학자 300년 전에 살던 독일 철학자의 글 때문에 불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끔씩 생각하고 서구에서 최근에 불교가 좀 붐 일어났다고 미국 사람도 뭐 리처드 기어하고 뭐 우마 서먼하고 뭐 키아누 리브스하고 뭐 그런 애들이 다 불교 좋아한다고 아주 최근에 불교는 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생각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몇백 년 전부터 서양인들이 불교를 접하기가 시작했어요. 주로 학자들, 그런 인텔리들, 그런 문화인들 옛날부터 했는데 최근에만 지난 100년 동안, 150년 동안, 특히 지난 50년 동안 제2차 전쟁부터 많은 수행자들이 나가서 직접 수행법 가르쳐 주어가지고 좀 많은 유럽인들도 미국인들이 그런 수행, 정말 참다운 공부의 맛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계속 우리를 좀 초대합니다. 우리 많은 공부하는 스님들이.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세상 돼버렸습니다. 옛날에 우리 생각했던 일이 불교는 동양인 사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사상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는 아까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독일에서 아주 굉장히 조그만 아파트 빌려가지고 좀 시작했습니다. 불상 조금 부침이 좀 크지도 않고 하루에 우리가 매일 정진하는데 아침 저녁 정진하는데 10사람밖에 우리 법당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한 조그마한 아파트 전쟁 이전에 제2차 전쟁 이전에 일어난 지어된 아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실이 법당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10사람, 12사람들만 같이 앉을 수 있어요. 또 많이 오시면은 누가 자기 친구 데려오면은 부엌에서 앉아야 돼요. 그래서 연불 소리가 우리가 거실 법당에서 연불 소리 하면서 부엌에서 애들이 따로 하면서 좀 약간 리듬이 좀 틀리게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 법당은 길거리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1층입니다. 그래서 여름이니까 우리가 창문 여름에는 막 그냥 왔다 갔다 뭐 좀 핸드폰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창문 앞에 왔다 갔다 우리가 정진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대화하는 일이 다 들어요. 그런데 무조건 시작해야 돼요. 좋은 조건이나 좋은 자리는 그거는 우리 수행 아닙니다. 무조건 할 뿐입니다. 할 뿐. 얼마나 준비 잘 될 때까지 제가 그런 법당이나 그런 사찰이나 그런 일 될 수 있게끔까지 기다리는 그런 시간 얼마나 있을 줄 몰라요. 나도 내일 죽을 줄도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시작해야 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벌써 출발하는 지 좀 석 달이나 4개월 됐습니다. 그 이유 한 가지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계획 제대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대신에 그냥 조그만 아파트 시끄러운 동네에서 하는 그런 빨리 시작하는 이유는 이 세상 좀 보자. 모든 일 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변합니다. 모든 일. 며칠 전에 옛날에 스님들이 법문 했을 때 경전이나 그런 부처님이 2500년 전 내려온 가르침들에 위지하며 이런 무상법이나 가르침 전달해드리는데 요새는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상황도 특히 뉴스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통해서 사실은 부처님이 강조하셨던 가르침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세요. 며칠 전에 장진영 씨 고인 장진영 씨 장례식 다 보셨어요. 저도 유럽에서도 그 소식 듣고 유럽에 있는 동안 제가 매일 한국 상황 어떻게 좀 생기는지 제가 한국 언론도 제가 좀 인터넷에서 확인하니까 저도 더 충격받았어요. 또
어제는 며칠 전에 우리가 그 장례식 볼 때 그렇게 그런 아름다운 인간이 영정하고 정말 대단한 연기, 정말 나이가 아직도 성숙되지 않은 나이에서 세상 떠났어요. 떠나서 눈 맞은 사람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일 볼 적에 우리 바쁜 생활 가운데 그런 일 볼 적에 가슴이 아프다고 무언가 이 세상 도대체 무엇인가고 그러는데 그거는 엄청난 가르침입니다. 굉장한 가르침입니다. 내가 오늘 10시간이나 12시간 동안 말하더라도 전달해 줄 수 있는 용량보다 더 굉장하다. 이 세상 변하고 변합니다. 우리가 하루도 보증하지 못해요. 그거 이 세상이요. 우리가 100년 이상, 우리가 모두가 100년 이상 살 것처럼 우리가 살게 하고 설계해가지고 계획 세워가지고 무슨 준비하고 근데 순간에 한순간에 다 허공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성직자들도 가끔씩 인간 습관에서 그 다른 사람에게 생기는 일이다. 내가 시간 있다. 내가만 그런 법을 약간 피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떤 건강법이나 내가 사는 조건이나 내가 우리 집 그 동네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누구도 우리 삶을, 우리 생명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 볼 적에 뉴스 방송에서 보시면은 어느 집으로 가셔가지고 방송 보실 때 또 다른 일이 또 있겠죠. 보시면은 가까이 보세요. 그 소식 속에서 나의 삶에 대한 비추어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항상 어떠한 경전보다도 또 날카로운, 또 분명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눈이 뜨면은. 그래서 항상 수행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것뿐이다. 그런 소식 볼 적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연예인에게 그렇게 어떤 특별한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사람에게 생기는 그런 것보다도 사회 보세요. 작년 이 시간에 이 똑같은 이 자리에 좀 나왔을 때 그때 약간 좀 일이 좀 시작했지만은 1년 반 전에 우리가 어느 만큼 경제에 대한 걱정 없었어요. 요새는 모든 대화들, 모든 이야기들 그 중에서 어떤 그분이 경제적 어떤 어려움이나 공포나 어떤 걱정이나 나오는 표현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항상 변합니다. 또는 우리 젊은 애들 정직원 아니고 그냥 요새는 인턴 사원 불안합니다. 변합니다. 사회에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전에 제가 이틀 전이나 제가 타기 전에 제가 국제 인터넷 한국 방송 보니까 학부모 대학 입시 설명회 일어난 일 며칠 전에 한국에서 생기는 일 제가 봤어요.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 길거리에 끝 보이지 않게끔 다 얼굴 봤을 때 굉장히 불안했어요. 또 그런 에너지가 애들까지도 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지. 모든 행사들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행사들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도 그 대학 진학 설명회 취소하지 못해.
그 독감, 그 돼지 독감. 돼지 독감 때문에 모든 행사도 좀 못해. 근데 그런 일 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니까 우리가. 사회가 또 변합니다. 경제가 또 변합니다. 우리 몸 상태, 우리 삶도 변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서만 생기는 일이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서 내가 좀 예방할 비법 있다. 뒤에서 우리가 그런 목소리 있어요. 모두가 같이. 근데 그거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매일 경제, 중동 그런 전쟁이나 사회 문제점들에서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점은 어떤 나라 문제나 어떤 지역 문제나 어떤 민족 문제나 어떤 그러한 그런 것보다도 얼마나가 우리가 이 세상 제대로 보는지 안 보는지 그거 문제예요. 정말 중요해요. 뉴스 방송은 우리한테 매일 큰 본문 주는 거야. 그거 볼 적에 우리가 그거 좀 그렇다. 근데 깊이 봐야 정말 뉴스 방송 제대로 보는 사람은 그날 제대로 기도하기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돼야죠. 제대로 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지나서 보내는 사람은 잡생각 들고 보는 사람은 그날부터 다음 날부터 제대로 기도 시작하지 않아요. 근데 제대로 보는 사람. 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집에서 텔레비전 3개 있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고마 때부터 많이 봐서 이 세상 아니야. 그래서 철학 보기가 시작했어요. 철학. 이 세상 무엇인가? 이 사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나쁜 일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소식까지만 인식해가지고 하면은 어려워요. 우울적이다. 어두웠고 이 세상 못 살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부처님이 가르친 그 어려운 점까지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일단 우리 가르침 모두가 여기 이 법당으로 오신 분들이 부처님이 가르침으로서 오시는지 아니면 다른 종교인들이 하신지 우리가 똑같은 바탕에서 이 세상 인식해야 돼요. 모든 일이 변하고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야. 여기는 나의 머리입니다. 머리. 큰 코하고 푸른 눈. 이거 나의 머리. 여기 발, 다리. 이게 나의 몸이다. 나의 몸이다. 진짜 나의 몸이다. 이건 내 거야. 우리 맨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는 참다운 나 아닙니다. 진짜 내 거 아닙니다. 나의 진정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옛날에 그 만행 그 책 나왔어요. 한 10년 전에 만행 하버드에서 화개사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 표시 보고 형각스님 왜 그 표시만 많이 달라졌다. 살이 찌고 많이 좀 늙어졌다고 한국에서 사람들은 솔직히 그렇게 말해요. 그냥 직접 그런 말 길코에서 그 지하철에서 말하는 그런 거 있지. 왜냐하면 똑같은 놈 아니니까. 내가 알기로는 의학 따라서 이 몸이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들이 수천억 세포들이 7년 안에 다 변해버려요. 다른 세포로서 대신 돼가지고 변해버려요. 내가 7년 전에 가졌던 몸이 오늘 몸 똑같은 몸 일체 아닙니다. 똑같은 물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다고 나 똑같은데 너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무식한 생각이에요. 과학으로서 증명하지 못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거울 볼 적에 내가 변했다. 여기도 변하는 일, 여기도 변하는 일. 뭐 우리가 요새는 좀 다행히 뭐 우리가 주사 맞아가지고 그러고 변하는 일 잠깐 멈추게 할 수 있는데
영원히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우주법이 무상법이다. 무상법이다. 변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런 실체적으로. 우리가 한강으로 가보고, 한강, 서울 한강. 한강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발 뚝 물속에 한강 물속에 우리 발 놓고 꺼내가지고 1시간 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우리 발 놓고 꺼내면 똑같은 한강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서 이름과 모양으로서 한강 최고다, 한강 크다, 한강 뭐 우리 역사에서 좀 이런 역할도 했다. 한강. 우리 흑백 사진도 볼 적에 옛날 한강 최고였어요. 똑같은 한강 아닙니다. 그렇듯이 우리 몸, 우리 세상, 우리 조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좀 계속 좀 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어요. 옛날에 한 부처님이 2500년 전부터 좀 태어나셔가지고 가르치시는 그런 활동 시작하시지만은 2300년 전부터 서양 문화의 아버지, 철학 아버지, 서양 문화의 문명 아버지가 플라토 그 철학자, 모든 서양 문명이 내려오는 원점입니다. 플라토는 소크라티스 아래서 공부해가지고 또 나중에 아리스토텔은 플라토의 제자였어요. 플라토는 최고 우리 서양 문명이 최고 중심 사상가예요. 옛날에 플라토 제일 중요한 비유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우리 인류의 상황돼서 이런 비유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모든 서양 학생들이 이런 비유 배워야 돼요. 상상해보라. 플라토 말씀하시는 게 상상해보라. 큰 동굴, 땅 속에 있는 토목 속에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상상해보라. 그 동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체인으로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벽 바로 앞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동굴 벽 바로 앞에 다 한 라인으로서 체인되고 있어요. 머리 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지도 못하고 오로지 앞에 있는 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그 인간들이 뒤에서 엄청나게 큰 엄청나게 큰 불꽃, 화재 난다. 또 불하고 그 인간들이 사이에 어떤 조그만 길 있습니다. 조그만 길. 그 길에서 다른 인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불꽃 때문에 그 왔다 갔다 하는 피규어들이 그림자 그 벽에서 나타납니다. 이 체인으로서 영원히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체인으로 된 인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직접 보지도 못하고 오로지 앞으로 그 그림자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자만 보고 그다음에 이상한 소리도 왔다 갔다 하는 소리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플라토 말씀하시는 게 이 사람들이 이런 그림자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 인식뿐입니다. 그 인식 전부 다 또 다른 인식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은 그 그림자들 뿐이다. 그 다음에 플라토 말씀하시는 게 또는 이것도 상상해보라. 한 인간
벗어나가지고 그 체인에서 벗어나가지고 나가서 진짜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햇볕으로 길 찾아가지고 나가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빨가서 보지도 못하고 눈이 익숙하고 익숙해지면서 이 세상 있는 그대로 색깔, 냄새, 모양, 느낌 보는 그런 인식과 그런 통찰과 그 도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인식과 얼마나 큰 차이 있는지 모르겠다. 또는 이 사람은 독을 떠나가지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모든 모양, 그런 완벽한 모양으로서 이 세상 그대로 진짜 제대로 보는 사람이 다시 독일로 들어와서 자기 친구들한테 이 세상 어떻게 진짜 생기는지 설명할 적에 얼마나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겠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플라토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어떻게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플라토's cave, 플라토의 도굴. 한번 저희 집으로 좀 가서 저희 인터넷 들어서 들어가셔가지고 좀 찾아보세요. 서양 문명에서, 서양 사상에서 아주 제일 중심 비유 하나입니다. 그거는 부처님이 가르침과 똑같았어요. 정말 100% 똑같았어요. 어떤 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가끔씩 어떤 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아마 그분이 좀 부처님 200년 부처님 안 계실 때부터 2년 이후부터 생기신 플라토였었기 때문에 아마 부처님의 영향 이미 그때 그 그리스까지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거 중요하지 않죠. 제가 그런 거 주장하지 않지만은 하여튼 너무너무 똑같은지 좀 신기합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이 세상 있는 그대로 우리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말고 우리가 교육받는 대로뿐만 말고 우리 사회의 가치관 시키는 대로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 있는 그대로 우리 삶, 우리 사회, 우리 몸 조건, 우리 무엇보다도 마음 조건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도굴 속에서 있는 그런 사람처럼 사는 생명이다. 꿈 속에서만 사는 그림자처럼 노예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강조하시는 포인트는 우리가 바로 벗어나야지 우리가 익숙된 생각, 익숙된 인식, 익숙된 시각 에서 벗어나야지 이 세상 있는 그대로 제대로 봐야만 자유인 될 수 있고 생사 문제 틀리지 않고 정말 참다운 인간으로서 살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플라토가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는 기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그리스 철학 따라서 어떤 다른 방법도 있었지만은 약간 명상 같은 약간 있었지만은 우리 불교만큼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부처님, 플라토 200년 전에 벌써 똑같은 일이 표현하셨어요. 중생들이 그냥 꿈속에서 사는 꿈으로 빠지는 생각으로 만드는 꿈. 무슨 하느님 만드는 꿈, 무슨 신 만드는 꿈, 무슨 어떤 나쁜 사람 나한테 만들어낸 꿈, 우리 사회, 우리 역사 나한테 나쁘게 해주는 꿈 아닙니다. 내가만 만드는 악몽 속에서만
사람이는 중생이다. 근데 부처님 말씀하시기로 근데 이 순간에 나중에 말고 어떤 교육, 오랜 교육 한 1년이나 3년 동안 어떤 공부나 안고 10번이나 10번이나 15번만 머리 깎을 때만 하는 그런 과정 통해서만 하는 거 아니라 이 순간 부처님이 우리한테 대단한 가르침 이 순간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똑같은 가르침 강조해 주셨어요. 우리 서양 문명에서 그런 비유 있는 이유는 우리도 인간으로서 그 문제 봤어요. 근데 차이점, 서양 사상과 동양 사상, 즉 불교 사상이 제일 큰 차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비유 설명하는 것보다도 그런 어려운, 그런 무서운, 우리 맨날 그런 금속에서 사는 그런 문제 좀 있다고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기술 가르쳐 주셔서 기술, 어떤 방법, 구체적인 방법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삼배 올리는 일이 다른 종교에서 우리보다 더 최고다, 우리보다 더 대단하다고, 우리보다 더 잘난다고 하는 그런 생명에서 절 올리는 내가 그런 마음 없어요.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정말 당신 덕분에 내가 이 플라토 토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정말 너무너무 지심귀명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그런 포인트부터 서양 그 사상과 그 포인트부터만 분리됩니다. 사실은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책 읽는 거, 어떤 공부하는 거, 어떤 얼마나가 아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가 우리가 불교돼서도 아는 게 더 아니라 무슨 불교대학교에서 졸업하는지 그거 중요하지도 않고 어떤 큰 스님 밑에서 공부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그런 포인트 강조하지 않아서 일체 어느 사찰에서 댕기는지도 부처님 그렇게 좀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가 내가 나의 일상생활에서 공부하는지 공부하지 않은지 그거 그 점뿐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침 굉장히 간단 그런 말 좀 안 되지만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불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개념 하루빨리 버려야 돼요. 하루빨리 버려야 돼요. 하루빨리. 내가 한번 해연사 제가 처음 가봤을 때 해연사 나 이 자리에서 이런 스토리 해드리는지 모르겠죠. 좀 두 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면은 좀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아주 젊은 승려로서 좀 가봤는데 그때 제가 우리 은사 스님 승산 대선스님 아래서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한 10년이나 했는데 제가 좀 방문해서 해연사 일주문부터 막 떨렸어요. 들어가 보니까 아마 제가 일주문 앞에 흙에서도 삼배 올리는지 모르겠죠. 들어가서 좀 며칠 동안 제가 도반 스님과 같이 성지순례 개인적으로 만행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한 스님이 그 당시에 무슨 선원장이나 그렇게 오랫동안 선방 계신 스님이 좀 말씀하시는데 좀 차 마시면서 과일 먹고 마시면서 그 스님이 저한테 미국 스님은 스승님이 좀 누구냐? 제가 스님 승산 행원 대선생님이십니다 했더니 예. 그래서 좀 차 마시면서 그렇다.
그렇다. 좋아. 너 몇 번 잠선 해봤어? 했더니, 예, 스님, 열심히 좀 합니다. 좀 부족하지만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렇다. 그래, 알았어. 내가 미국 스님, 내가 좀 솔직히 말해드리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 스님, 좀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너 좀 한문 모르지? 그렇지? 예, 스님, 제가 부족해서 미안하지만은. 그래서 그 스님, 그렇다. 내가 그렇게도 생각했어요. 내가 머릿속으로, 근데 내가 독일어도 알고, 불어도 알고, 영어도 알고, 한국말도 할 줄 아는데, 머릿속으로만 약간 오만스러운 그러였지만은, 머릿속으로, 우리 비밀만이라. 그 스님, 너는 한문, 너 한문 모르면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지만은, 미국 스님이 좀 한문 모르면은 깨닫지 못해요. 깨달음 얻지 못하겠지. 또 확잘되어 못하겠지. 아무리 참선 많이 하더라도. 실례지만은 미국 스님이. 그래서 제가 예 스님. 좀 그거 참 안타까운 소식이요. 예, 그 스님. 제가 스님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 스님이 여기 우리 뒤에서 그 고려 8만 대장경 있어요. 고려 8만 대장경 그거 부처님이 말씀 아닌가? 그 고려 8만 대장경 다 한자로서 나오는 거야. 그 한자 모르는 놈 어떻게 그거 좀 읽어 고려 8만 대장경 부처님이 말씀 부처님이 마음이다. 읽을 줄 모르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제가 예 스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솔직히 미국 스님 오늘 처음 봤는데 제가 이렇게 솔직히 말씀하는 거 좀 죄송합니다. 했더니 스님 너무 제가 죄송해야 돼요. 제가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한참 하고 제가 스님 제가 질문 물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스님 예 미국 스님 좀 물어보라. 했더니 제가 스님 실례지만은 소가모니 부처님 한자 얼마나 알으셨습니까? 그 질문 어디서 나오는지 몰랐지. 근데 그 스님이 그거 안 돼. 소가모니 부처님 완전히 다른 생명이었어요. 그렇게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스님, 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얼굴 붉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계속 그냥 이 스님 그쪽으로 보시고 나도 이쪽으로 봤고. 또 다시. 한참 계시다가 제가 스님 제가 한 질문도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스님 그럼 물어보라. 했더니 스님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솔직히 묻는 게 좀 모르겠지만은 스님 그 육조 해능 스님 계시잖아요. 육조 해능 스님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랐어요. 완전히 바보였어요. 육조 해능 스님이 한자 몇 개 알으셨습니까? 그 스님이 좀 차 마시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로 화기사 좀 가야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는 어렵다고 무슨 학벌 따라서 무슨 레벨이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특히 유럽 가보고 이런 유럽 애들이
그 불교로 공부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자 그런 개념도 없어요. 그런 따지는 바도 없어요. 그 때문에 내가 공부하지 못한다. 먼저 내가 무언가 배워야 되겠다. 내가 한자 배워야만 내가 그거 일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해드렸듯이 기독교 사람들은 라틴 배울 필요 없어요. 라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헤브루 말이었어요. 히브루. 예수님도 라틴 말도 몰라셨어요. 근데 한글로 기독교 사상 배우는 기독교 애들 우리가 존경도 할 수 있는데 왜 한자 모르는 불자는 불교로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부처님도 한자 몰랐어요. 일체. 아마 예수님이 팔만대전, 고려 팔만대전 목판 보시면은 어느 쪽으로 읽을 줄 부처님도 몰랐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우리 불교 공부는 어떤 교육이나 어떤 과정이나 어떤 개념에 위지하는 공부 일체 아닙니다. 얼마나가 내가 이 세상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는지, 이 무상법 인식하는지, 이 세상이 변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상태에 받아들이는지, 솔직히 그 다음에 실천하는지. 나는 누군가 그런 변하고 있는 일 가운데도 도대체 변하지 않은 나 무엇인가 궁금하는 의심 틀고 앉아서 앉거나 걷거나 섰거나 눕거나 하는 그런 자세, 마음 자세로서 그런 의심 잡아가지고 나는 누군가, 난 도대체 누군가 의심하는 마음으로서 호흡 지키면서 잡생각 왔다 갔다 하는 잡생각 관심 없이 그냥 내놓고 다시 그 화두로서 들어가지고 공부하는지, 그거 우리 공부이다. 굉장히 간단한 일이다. 굉장히 간단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유럽 그 유럽 놈들이 제대로 이런 공부할 수 있으면은 왜 우리 한국 신도님들이 1700년 전 내려온 굉장히 아름답고 지혜가 깊은 이 전통 공부하지 않은지 우리 승상 큰스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승상 큰스님 항상 이렇게 했어요. 그 코큰 미국 놈들이 다 여기 있는데 우리한테 가르쳐 주면서 왜 한국 신도들이 공부하지 않느냐고 큰스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큰스님 잘 모시기 위해서 똑같은 뜻으로 당신 사랑하셨던 그 한국 신도님들에게 제가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일단 여러분 이 공부 오늘부터 새롭게 생각하시면은 제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시간 있는지 보증하지 못해요. 몸 상태, 집 상태, 관계 상태, 경제 상태 그런 조건 따지지 말고 앉고 하루에 10분이나 15분 특히 108배 먼저 하셔가지고 앉고 금방 효과 느낄 수 있어요. 금방 그날. 근데 반복적으로 하는 일 통해서 그것도 튼튼하게 나의 삶에 효과가 좀 될 수 있는데 어떤 운동이나 어떤 그런 것처럼. 근데 일단 하루, 이틀, 3일, 일주일간 하는 일 통해서 금방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침과 모든 여러분이 조상들이 언어까지 우리 손까지 내려올 수 있게끔 노력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100% 믿습니다. 여러분 제 미국 사투리 참 주셔서 고맙고요. 나중에 다시 뵙기로 성공하십시오.